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복된 주일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많은 비가 내려서 사람도 또 재물도 또 여러가지 일들이 이 땅에서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이 땅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꼭 이 대한민국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성일, 복된 주일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의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마음이 상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되고 속히 복구되어서 정상으로 아버지 다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인근의 오산에서도 인명사고가 나고 또 저기 남부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꼭 기도로 하늘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이 비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31장
바로 너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너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다. 아니면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왕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왕, 그 어머니가 신앙이 아름다웠던 그런 가정의 아들, 이 정도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러무엘이라고 하는 이 뜻,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모들이 육신적으로 지어준 이름, 그게 어쩌면은 철학관에서도 짓고, 누구 사주팔자 보는 집에 가서도 짓고, 또 부모님들이 한자 옥편을 펴놓고 항일배로 짓고, 이랬던 이름이 우리가 가진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그 이름 속에 사단이 장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받는 거 아주 중요하다 이래서, 그죠? 여러분, 저 이름 보십시오. 러무엘. 그 부모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 속에 있죠. 그죠? 뒤에도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서원에서 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정도 되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지어준 이름이 너는 평생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어떤 바람이 저 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름답게 살아라는 바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새 이름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그것을 응답받고 그 새 이름을 여러분을 갖기로 이제 작정했다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의 이름이고 비전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름, 하나님께 속한 자, 러무엘. 우리 앞에서 잠언서 30장에 이디엘이라고 그랬죠. 이디엘은 어떤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근데 그때 같이 나왔던 아구리 자매에 나오는 우갈이라는 이름 뭐라고 그랬죠? 나는 소멸되는 존재, 나는 끝나는 존재. 긍정적인 의미로는 나는 소멸되고 끝나는 존재니까 영원하신 분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고 의미했지만, 부정적으로는 나는 소멸되고 끝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어받는 이디엘로 살 것인가, 나는 소멸되고 마는 우갈로 살 것인가. 제가 30장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이름만 받았다고 그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사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냈고, 또 어떻게 죄는 처리했고, 어떤 미혹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걸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나는 이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이름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은 뭐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축복이기도 하죠. 또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고,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름대로 이런 사명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들이 나누고자. 자, 러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 자문의 주석을 보니까 경고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서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까지 난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제대로 살아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건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왜? 너는 러무엘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려면 우리 어제도 어떤 말씀 들었죠? 이 세상에서는 종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일도 있고 그 집에 여종이 안주인을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미련한 자가 게으른 자가 갑자기 부자라고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구별되어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죠. 지금 여기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특별히 왕으로서 네가 특별히 너에게 내가 부탁할 말이 있다.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정도의 경건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랑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거기서 오늘 1장 3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 술에 대한 이야기, 억울한 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 그 3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조심하고 이런 일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 개정개혁은 번역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는 거 하나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2개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죠? 그러나 원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바로 여자들에게 힘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왕들이 멸망하는 일이다. 왕들이 망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조심하라. 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3번역에도 여자에게 너희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하는 존재다. 그 여자에게 너희 길을 맡겨서는 큰일 나니까 네가 그 여자에게 네 잘못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 저 3번역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많은 왕들이 사사시대 때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도 왕 같은 지도자였거든. 그죠?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에너지를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가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잠언서의 원자인 솔로몬조차도 지금 많은 여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각 나라의 정복자들이 그 딸들이나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다가 그들이 여자들이 섬기던 그 신당까지도 차리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보면서 그죠? 많은 수의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던 그 잘못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왕들을 멸망시켰던 그 여자아이들을 기억해라. 삼손을 쓰러뜨렸던 드릴라를 기억하고 솔로몬 전에 많은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빠졌던 그 솔로몬을 생각해라. 그렇다면 너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네가 어디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바르게 방향을 정해서 잘못된 것에 네 힘을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삼손과 솔로몬이 실수했고 많은 이방인 왕들이 여자 때문에 넘어졌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여자에게 잘못 에너지를 사용한, 잘못 자기 어떤 것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초점 맞춘 것이 그 왕들이 실패한 원인인 건 너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러무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자기 애노비 하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로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진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이 이름도 무두셀라로 짓고 최종 심판이 임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너는 너무엘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여자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 조심할 것이 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술을 조심하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쉽게 말해서 세상 향락에 취하는 모습,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나시린 서운하대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가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세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항상 받도록 얻도록 해야 된다.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약 복음서에도 나오는 가르침,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네가 세상 향락에 취하는 것이, 저렇게 맨날 잔치나고 앉아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 독한 술을 찾는 것도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 술의 위험성이 그걸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그 술 가까이에 어떤 안 좋은 영역들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서 잠언서도 어떤 말씀가 있었죠? 술이 네 앞에 뱀처럼 독사처럼 너를 물고 쏠 것이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어. 그죠? 술 뒤에는 여러분 진짜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아직 그 영역에 뭔가 끊지 못한 사람들은 이 술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네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5절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술을 즐기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술을 즐기다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 송사를 잘못, 원래 그 당시 왕들은 재판하는 권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면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가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만일에 억울한 사람이 그 재판을 잘못 판결한다면 그 일을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네가 답변할 것인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신원할 것인데 그 책임을 네가 어떻게 질 것인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술이 늘 잔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어떤 자기가 향락적인 삶도 있지만 이 술을 먹게 되면서 네가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뭐라 했죠? 술로 인해서 쾌락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네가 술로 인해서 바른 이성이나 분별력, 판단력을 네가 상실해가지고 판결까지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술을 네가 조심해야 된다. 왕으로서 당연히 술을 조심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을 사단이 뭐로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성으로 쓰러뜨려. 저기 여러분들, 남자들만 해당되는, 여자 조심하라니까 남자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게 똑같이. 그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쓰러뜨리죠.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미혹하죠. 즉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끌고 가버리죠. 그죠? 사단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어떤 약한 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이성으로 공격하면 넘어뜨릴 수 있어. 저 친구는 물질로 미혹하면 넘어뜨릴 수 있어. 저 친구는 술로 미혹하면 넘어뜨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 잘못된 현상들 뒤에는 누가 장난치는 것이다? 악한 것들이, 사단들이 장난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이 어머니는 너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는 술 조심해라. 술로 인해서 네가 향락에 빠질까 걱정된다. 술로 인해서 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진짜 바른 판단력을 해야 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바르게 재판하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을 발생하게 하는 것, 왕으로서 그 합당치 않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이란 말입니다. 네가 독주가 마고 싶으면 독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독한 술은 마취제 같은 것으로도 사용되었거든요.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 즉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털어주는 약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양보하라. 네가 묵지 마라.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기쁨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라. 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 고통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독주는 누구? 아픈 사람에게 양보하고 포도주는 누구에게 양보하라고요? 네 백성들 중에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먹고라도 기쁨을 회복하도록 해야지 네가 먹을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왕이 할 일이 아니냐. 왕이 할 일 아니냐. 그렇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르무엘라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멀리하고 저것도 멀리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시고 네가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이 감소될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시킨다면 그것이 마땅히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면 그것이 독주가 약이 될 것이고 포도주가 기쁨을 회복시키는 좋은 재료가 된다면 그것으로 사용해야지. 네가 그것으로 먹고 취하고 그거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의 말씀의 법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오히려 네가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르무엘의 모습이 아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8절 9절은 아까 술 먹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재판 이야기와 연결돼서 그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찰려서 바르게 판별해야 되는 것, 이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공의로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대우받도록 제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왕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잘 분별해서 입을 열어서 바르게 판별해지고 바르게 판단해질 아주 중요한 왕이니까 술도 멀리하면 안 되고, 술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여자의 네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해서 네가 할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당연히 옳지 못하다.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네가 신원해주면, 그들의 억울한 짐을 풀어주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위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냐. 나는 왕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왕이 맨날 술에나 빠져있고 여자에게나 빠져있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있고 뭔가 분별력도 없는 채로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직접 신원하겠어요? 그 억울함 호소하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그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그 불의한,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왕을 심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아, 엄마는 이런 걸 부탁하고 싶다. 절대 여자에게도 시간 빼앗기지 말고 술에게도 시간 빼앗기지 말고 네가 왕으로서 바르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서 네가 왕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백성들이 너희들을
우리 지도자가 좋다고 말해야 네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지 않겠는가? 저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네가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 건면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 한 어머니가 하늘에 속한 자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도 각자 나는 어떤 능력에 약한가? 사단이 어떤 능력을 나를 공격하는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여러분 부모님, 세상 부모님은 좀 다릅니다. 그죠?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부모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건면할 때 그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야 돼요. 왜?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엄마나 아빠가 하는 건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 아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이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말을 그 아빠나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 주 안에서의 양육이 부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건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특별히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자들 조심하라, 이성을 조심하라, 술 조심하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네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고 말씀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네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건면들을 우리 모두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엇이 약한지, 그 약한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사단이 알고 있고, 사단은 그것을 나를 공격하려 할 때 그것을 잘 아는 부모님들이, 영적 리더들이 뭔가 건면해 줄 때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고 내가 수정하고 잘 방어해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모두도 르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지 잘 길을 열어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검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 영역이 약해. 너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네가 이것을 조심하여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이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 지점이야.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는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세계들을 말씀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다른 르무엘이 되어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할 것 잘 살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